참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기뻐할 수 있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또 찾아가는 신앙 연수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성소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성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소 이야기라기보다도 성소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제 잠깐 말씀 나눈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보면, 제가 3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왜 재림교회에 성소 기별을 주셨는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제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정말 복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나눠야 되는데, 그 소망이 정말 살아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힘이 되려면 그 예수님을 앞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왜 그때 가서 만납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소는 지금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도 아니고 앞으로 맞이할 구원도 아니고 언제요? 지금. 그럼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 기뻐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정말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 성도에게 그 기별을 주셨고, 그 경험 속에 그 복된 소망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를 주셨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모시려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애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는 일, 혹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어린이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교과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이전에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분 앞에 가면 늘 부족하고 늘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포준에 못 미치고 자꾸 그런 생각하면 그냥 그분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연수원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오시고요, 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의무적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3년 4년에 한 번씩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지 않은데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오시면 다들 좋아하는데 다들 바쁘시니까요. 그 오시면 표정들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얘기하나 보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자고 싶은데, 그럼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또 소심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연수원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제가 지금 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감당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기호야, 내가 너 불렀잖아. 내가 너 서였으니까 그냥 해. 내가 너 평가하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 말할 테니까 그냥 해. 부족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6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량도 늘 부족해서 어려움은 겪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그냥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찬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미를 계속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또 때로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경험이 꼭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삼육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대학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아침을 잘 먹고 왔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아침들을 안 먹는지 손님 6명 와서 식사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이제 오셔서 식사하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침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에 짐이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짐이 목회 은퇴 이제 다 마치셨는데 짐이 이렇게 커진 걸 본인이 느꼈다고. 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께 그걸 맡겼다고. 그러니까 찬미가 하나 생각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그 찬미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도 짐이 많으신가 봅니다. 뭐 이제 다 끝마치시고 편안하게 지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가 봅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지. 근데 아침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형편은 다르지만 인생에 많은 문제들, 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경험을 매일마다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오늘 어제 나눴고요.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소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입니다. 그러면 성소 생활은 지금 그 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왜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왜 앞으로 그분이 나의 힘으로 경험될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언제요? 지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또 뭐라고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저희를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경험의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경험하며 엄마 아빠를 알고 엄마 아빠와 사귀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과 공부하신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얼굴은 지나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를 선포하셨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품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뭐는 경험한다고요? 품성은 경험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안신학교 시간에 우리 한 장로님 통해서 저도 정말 북한 이야기 이렇게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헌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런 헌신을 통해 그곳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깊이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짝꿍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은 14장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절망가진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짝꿍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14장의 구원과 15장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노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좋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장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과 찬양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장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날마다의 경험입니다. 이 놀라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다시 말해 일상적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의 성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생활이 성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성소 생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이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 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든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꼭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구절 오늘 봉헌 우리 봉독한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자꾸 구원하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성소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러지 못할 수 있어. 연수원의 1월 달에는 우리 전국에 계신 삼육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십니다.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연수를 받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사진이나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올해 한 연수 선생님의 간증이 이렇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해서 이제 안식일까지 합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저녁에 소그룹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중에 한두 분을 정해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전체 간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장님께 꼭 그 간증자를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조 이제 나누죠. 이렇게 되면 한 8조 정도 이렇게 나눕니다. 다 이제 조장님들이 저한테 그 간증자를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보내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10시가 넘었는데 소그룹이 아직 안 끝났나? 그런데 마침 그 선생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그 2층에 이제 제 사무실도 있고 숙소도 있고 그 정수기 있는 데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선생님 소그룹 잘 마치셨나요? 간증자 정해지셨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깜빡했던 겁니다. 소그룹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간증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는 안도를 하셨는데 간증자 정하는 걸 깜빡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그 조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놓고 하기 시작하셨어요. 뭘 부탁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간증 좀 해달라고. 아까 했던 그 재밌는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좀 안식학교 시간에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못한다고. 이때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은 저 위에 숙소에 좀 머물렀어요. 그 한 10시 반 넘은 시간, 11시 거의 된 시간인데 거길 또 찾아가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 선생님은 이미 잠이 들어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못 해보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이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선생님들 이야기를 잘 하시거든요. 야, 이렇게 간증하는 걸 힘들어하시나, 말하는 걸 힘들어하시나 그랬습니다. 다음날 이제 안식학교 간증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 간증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 선생님이 20분 넘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너무 알차고 재미있게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하셨을까요? 제가 그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셨는가? 신앙생활 한 2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한 다음에 그 말한 것과 다른 내 모습 보는 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나요? 네. 간증을 하면 저희가 나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너무 예민하셔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못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말을 아예 꾹 입을 다문 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계획을 세운 지도 한참이나 지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 계획을 안 세웠을까요? 계획을 세우면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획 세우는 것도 한동안 멈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성화라고 대답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면서 20년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정말 성화되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성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미워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이 선생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품성 변화를 정말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서 왔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선생님처럼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하며 나를 미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때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심들,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갖고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경험 속에 살아오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힘들어했던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행일치이지. 말한 대로 사는 거지.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뭐라 그랬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작. 그리스도의 일생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여러분, 언행일치는 뭐라고요? 하나의 큰 이적이다. 기적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적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면 번역을 참 잘했는데 원문을 보면 언행일치의 생애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sistent life입니다. 뭐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 일관된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뭐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거지. 저희는 이렇게 잘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다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속상하게 하면
친절하고 싶지 않은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들어요. 그걸 잘 이겨내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적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걸 일상적으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된 생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20여 년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계속 찬양을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이루어져야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힘있게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이렇게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면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해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가 미울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변화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 기본교리 28 기본교리 9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챕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근데 뭘 이루었는가? 우리 재림교회 설명해 보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완전한 생애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consistent life, 일관된 생애를 못 살았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애를 다 사셨습니다. 언행일치의 생애를 완벽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다 이루셨지요?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그 저주들, 그 율법의 저주들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희생을 이루시고 완전한 용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고 오늘 나에게 이 용서를 주시는구나.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두 가지 뭐 이루셨다고요?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이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건 6장입니다. 6장은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에 대한 설명인데 저는 이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창조의 금요일과 십자가의 금요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일곱째 날 기념으로 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금요일이 있는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금요일이 있어요?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는 겁니다. 구속의 금요일이.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두 날 모두의 창조 사역이 뭐 되었다고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창조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조,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고요?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창조의 금요일에도 십자가의 금요일에도 발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자는 뭐가 되셔서 이루신 거예요? 인간으로 이루신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요.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면 능력이 있으시니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사람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전자는 신속한 능력으로,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고난 중에 이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가 처음 이 땅에 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에 자기들이 보태할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걸 이루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받은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실패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저희가 보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받고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매일의 구원을 경험하는 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보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탤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사는 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감히 저희가 뭘 보탤 게 있겠습니까? 그저 기뻐하고 찬양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걸 확고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믿음이 뭐라고 얘기한 건 여기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유일하게 믿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럼 믿음이 뭐라고요? 사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잘 아는 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니까 이루어진 건가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실제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윌리엄 G. 존슨 박사님이라고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가장 깊이 연구하신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썼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나온 바이블 코멘타리가 뭐 이렇게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히브리서를 이분이 이제 쓰셨습니다. 주석을. 근데 이런 설명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두 절은 평행을 이루고 있으나 뭐하지 않다고요? 반복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연관은 돼 있지만 평행은 이루고 있지만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어디에 초점을 둔 거라고요? 시간에 초점을 둔 겁니다. 바라는 것,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시간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바라는 건데 마치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 같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구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초점을 둔 거예요? 공간에 초점을 둔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이 그렇지. 그럼 히브리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에 대한 강조가 많지요? 성경에서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많이 나오지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하늘 성소와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을 잘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은 그 믿음을 하늘 성소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공간은 어느 공간일까요? 하늘 성소입니다.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하늘 성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다고 그랬지요?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우리는 지금 이 감각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성소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를 다 이루셨고 오늘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날마다 활용하시고 그 예수님을 상상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소 생활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 성소에 계신 나와 같은 인성을 여전히 유지하시며 그 이루신 모든 걸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뭐 할까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성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이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독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저희도 행해야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기뻐하며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수 없는 그 완전한 생애를 예수님은 이미 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완전한 희생을 주셨습니다. 그걸 정말로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려 그러면 그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럼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찬양을 여러분 정말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아마 제가 여쭤보니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청년 학생 시절에 이 찬양 많이 불렀다고 제가 어느 분들에게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제일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찬양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나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저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승리하면 함께 기뻐하는 병사들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기셨지.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나에게도 그 승리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그럼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럼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내 마음에 머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냥 그분 이름 높이면 됩니다. 근데 자꾸 저희가 저희 이름 높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자존심 상할 때도 그냥 그분의 이름 높이면 됩니다. 근데 자꾸 저희가 저희 이름 높이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분의 위대한 품성을 바라보고 이분만 높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모셔야 그분의 인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인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공명이 뭐지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면 공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가 나랑 안 맞아. 그럼 공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전달되면 공명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하면 공명이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아까 북한 선교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어쩌면 저희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잘 공명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현실일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이 저희들의 마음에 공명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배고픔을 겪었거나 뭐 고향이 이북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일에 헌신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명하고 이런 장면들을 더 울림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 이타적인 분인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 그러니까 공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 바리새인들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야 그분과 점점 공명되고 달라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한 실험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소리굽스를 이렇게 놓고요. 이제 여기 있는 소리굽스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소리굽스를 친 다음에 바로 잡아서 여기 있는 소리를 없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약간 마술사 같아. 여기서 사람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마술사 같은 멘트를 해봐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갑니다. 어이 뭐야? 소리가 들리죠? 아직 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들려. 들리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지금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소리굽새도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 특정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진동수가 여기 증폭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나왔지. 그럼 그 증폭이 다시 이 소리굽새와 만나면 그 진동의 에너지를 이 소리굽새가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진동을 만들어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진동 같은 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달된 거네. 전달된 거죠. 정확하게 여기가 흡수를 하는 거고요. 그 흡수하는 것이 진동이 다시 여기에서 증폭이 돼서 이쪽 소리로 나가는 겁니다. 와, 이 현상을 우리가 과학에서 공명이라고 불러요. 우와.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이게 뭐예요? 공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소리굽새가 만든 소리를 내가 흡수해서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니고 흡수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의 임재 속에 늘 교제하다 보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공명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은 저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걸 보통 나누어 주신 의라고 그러지. 받은 겁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뭐한 실은요?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 주시는 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아까 봤습니다. 완전한 생애를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 품성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나눠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이 우리에게 공명돼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지. 저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 잠깐 짧게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더 세다. 뭐 저는 이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파벨 고야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경험을 책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분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서 재림신앙을 하신 것 같아요. 3대째 신앙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분. 저는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참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쿰바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쿰바야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예,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 방언, 영어 뭐랄까 사투리랄까요? Lord, come by here, my Lord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여 지금 여기 임하소서. 뭐 제가 짧게 드리면
청년 때 이 목사님이 청년 때 한 아빠가 전화를 줬어요. 이제 한 다른 청년의 아빠가 전화를 준 겁니다. 그 따님을 둔 분인데 따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얘기하면 나 이제 아빠랑 엄마랑 담 쌓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핸드폰 번호도 뭐 당시 뭐 번호도 바꿔버리겠다고. 옛날이니까 뭐 전화번호겠지. 그래서 그분이 이 고이와 청년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딸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안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 이야기하거나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거절하니까. 근데 이 딸이 뭐를 좋아했냐면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다행히 그 교회 청년들이 산을 좋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산악 캠프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등산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암벽 등반 아시나요? 그런 거를 예전에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산악 캠프를 가기로 하고 이제 이 고이와 청년이 그 한 여청년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평범하게 하면 그 전화를 거절할 걸 알고 이 고이와 청년이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무뚝뚝하게 받았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이 고이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청년이 나는 너의 원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화 받고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뭐라고요? 이렇게 놀라가지고 나는 너의 원수다. 저를 아시나요? 누구시죠? 내가 널 잘 알지. 내가 산을 아는 만큼 너를 잘 알아. 그러면서 자존심을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든 등산대에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너의 원수야.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청년이 이렇게 자존심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와서 호기심이 생겨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어디도 갔고 어디도 맨손으로 다 올라갔는데요.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이와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암벽 등반 안 해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도 갔고 어디는 뭐 맨손으로도 올라가고 뭐 또 자랑을 다 하느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진행이 돼요. 제가 이제 시간 가기다 그냥 생략하고 결국은 이제 대화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어디 산악 캠프를 가려고 하는데 너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너가 서운해할까 봐. 이 여청년이 가고 싶은데 어디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는 거니까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고 싶긴 한데 너 거기 가면 청년들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쿰바야 부를 거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이와 청년이 그랬어요. 야 나도 너가 우리가 노래하는데 오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랬어요. 뭐라고?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야 원하지 않는다고. 너가 오면 너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우리 청년들이 전염되잖아. 그러니까 오는 거 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초청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고는 같이 떠났습니다. 첫날 멀리 이제 뭐 많이 이동하고 힘들게 올라가서 이제 자기 위해서 밥 먹고 텐트 치고 자려고 그랬어요. 이제 야 우리 기도하고 자자. 아 그래 우리 노래도 부르고 모닥불도 피우자 그랬어. 그랬더니 딱 그 여청년이 자기 텐트로 딱 들어갔습니다. 집어 딱 때리고 어디다 모닥불 피울까? 어디다 모닥불 피웠을까요? 그 여청년 바로 텐트 앞에 모닥불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굼바야 말로 이 노래 집어 딱 내리고 야 뭐해? 나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누가 너한테 우리 그룹 올해 그냥 짚어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야 노래가 들리잖아. 그냥 자. 그래서 그 여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텐트를 또 다 해체하고 멀리 옮겨서 텐트를 쳤습니다. 모닥불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옮겨서 그 앞에 가서 모닥불 불고 또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야 누가 너한테 믿으래? 하여튼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뭐 이제 제가 다 줄이고 여러분 이제 그 앞에서 그 고이와 청년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해도 설교가 뭐 할까요?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 설교하냐면 변화에 대해 설교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 여청년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안 듣는 척하지만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고이와 청년에게 와서 그랬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사람은 안 변해. 나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보려고 했고 기도도 해봤어.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어. 이 청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그냥 떠난 게 아닌 거예요. 변화되려고 해봤는데 그 변화를 경험 못한 겁니다. 실망해서 떠난 거예요. 그 고이와 청년이 또 이렇게 됐어요. 야, 너 보청기 껴야겠다.
나는 사람이 변화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이 됐어. 그리고 이 청년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완전히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분의 임재와 도움 속에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기뻐하며 그분의 임재와 인도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재림교회,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